얼마 전 어떤 글에서 자녀 교육의 핵심은 개입과 방임의 황금 비율에 있다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자녀가 상처받지 않게 적당하게 개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서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기란 부모로서 대단한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글귀였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행하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방임하시지 않고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가장 긴밀하고 밀접하게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반란한 이 압살롬 아들을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을 받아서 전쟁을 임하게 되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과 전쟁을 벌이는 요압을 다시 불러들여서 뭘 부탁하냐면 반드시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전쟁에 나가서 반란군을 진압하고 충분히 압살롬 다윗의 아들을 살려낼 수 있었으나 그 자리에서 죽이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심히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으면서 자식을 애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닥쳐도 아들 압살롬만큼은 살리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요압은 자식이 아니므로 바로 그 즉시 그곳에서 심판을 내려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는 하시되 요압처럼 무자비하게 심판의 칼을 꽂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심판과도 같은 일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있는 현실을 겪어야 되지?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하고 묻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문제에 휘말려 끝까지 올무가 되는 그런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가진 돈으로 다 해결해버리는 그런 아주 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현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가끔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부러울 때도 있고 저렇게 살면 더 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만 보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적 고민들을 그들이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영적 고민에 빠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지만 죄에 대해 징계와 고난을 받고 경건한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세상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신론자로서 살아가면서 온갖 핑계로 믿음을 거부하는, 그러나 행복하게 보이는 듯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었다, 이런 핑계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리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사용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둠에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있고, 또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냥 방임했다, 유기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3대 유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정하신 의인에게는 적당히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불신자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기, 무관심, 방임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유기를 통해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적 해석으로 보면, 원문에 가깝게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의 권세 아래 또는 사용을 위해서 넘겨주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죄의 권세 아래, 죄에 살고 싶어하는 그들의 권세 아래 그냥 방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눌려 사는 인생이 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쌓고 살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 기록된 것입니다. 열왕기사 16장에 보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 하면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도 사실은 너무너무 악을 많이 행한 그런 지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보다 아들 아합이 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더니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즉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임, 유기, 무관심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아합은 통제받지 않는 죄의 권세에서 어떤 왕보다도 많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벗어나서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니 이제는 죄에서 너무 자유로우니 무엇을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우상을 섬겨서 그 마음의 정욕을 다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아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지성이라는 것이 있고 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잘 포장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자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정욕대로 쏟다 보면, 내 몸이 요구한 대로 나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파괴되고, 자아가 파괴되면서 나는 현상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리고 본성의 꺼리낌도 없습니다. 이것이 행복해 보일까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행복해 보입니까? 이것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 향해서 죄의 그 권세 아래 삶이 지배받도록 그렇게 유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었습니다. 영원을 버리는 심판, 그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심판으로 지옥 같은 삶을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현실에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유기를 통해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결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들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물의 법과 질서를 바꾸어 죄를 짓는 동성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라는 게 있어요. 차근차근 천천히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사용한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게 두 천사를 보내는데 이 두 천사가 남자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였어요. 이 천사의 아름다움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천사를 따라서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노인도 젊은 사람도 다 함께 무엇을 위해서? 동성애를 위해서 롯의 가정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막고자 롯이 이 사람들 앞에 나쁜 짓을 행하지 말고 차라리 내 두 딸이 있으니 내 딸을 너희들 정욕대로 채워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우리는 그 잘생긴 남자아이들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동성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도 대중매체를 통해 극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권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고 성적 지향의 장애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애는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신질환이라, 그래서 이 정신질환을 통한 행동은 죄라고 여기는데 이들은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비난하거나 죄를 규정하는 종교적 주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욕정을 채우도록 법으로 제정해 주는 것이 인권 보호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유지하는 현명한 판단이 되어지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오히려 무서운 심판을 받도록 도와주는 꼴을 그들이 인권보호단체가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것을 즐기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없고 법으로 합법화하려고 하니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큰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지 않는 그와 똑같은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본성대로 음욕을 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27절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당시 로마 사회나 지금 사회나 성적 타락은 똑같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성적 타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지금도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당한 보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욕망대로 채우는 동성애를 즐김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그렇게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28절의 세 번째, 하나님의 유기를 통해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마음에, 즉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은 시험한 후 인정하지 않는 상태, 올바른 판단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게 바꾸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바꾸어져서 상실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은 29절과 30절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나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가 되고 배역하는 자가 되고 무정한 자가 되고 무자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세상의 모든 죄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해서 마음의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죄가 죄로 여기지지 않고 악이 악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결국 진리가 없는 혼돈 속으로 모든 인간이 다 빨려 들어가서 탐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답습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철저하게 무관심, 방임, 즉 유기를 통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죄가 넘치는 현실을 두고 불신자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면 하나님의 진노이며 인간 스스로 견뎌낼 수 없는 잔혹한 심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면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죄를 즐기다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허망한 영혼을 달래면서 쓸쓸히 살다가 지옥 형벌을 맛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비록 징계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죄의 권세에 맞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거기에 엄격하게 따지면서 살려고 하는 자녀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죄인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무관심을 받고 있는지, 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개입하고 계시는지 개입하고 계시지 않는 것인지 그 차이일 뿐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의인으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지어도 전혀 마음에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과 본성이 전혀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유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받고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라기 1장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한 번도 영적인 장자로서 권리를 누리는 장면이 없습니다.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가졌지만 누리는 장면이 없어요. 그 장자권을 사용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장자를 빼앗긴 에서는 나름 큰 부족을 이루고 굉장히 멋진 사나이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장자의 직분을 잃고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기를 굳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오히려 에서의 인생이 더 아름답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확실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서에게 무관심하십니다. 방임하십니다. 영적으로 방임을 하셔서 어떤 상태에 이르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아내를 데려와 결혼을 해도 들사람으로 살아도 심지어 하나님의 인생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하나님은 에서에게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임하셔서 행복하게 멋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이것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후손인지 에서의 후손인지 우리는 늘 충실하게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식은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영광의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니면 무관심, 방임,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떳떳하고 재밌게 잘 사니까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나 진짜 행복한 인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은혜를 누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을 행하고 마음의 가책이나 두려움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임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는 32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죄를 혼자 짓고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확장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인들을 구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옥 형벌을 줄 수밖에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사는 우리를 향해 무서운 경고를 하나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데려감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상 중에서 불신자로 살다가 버려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날들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어설프고 내 인생 하나하나의 아픔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개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려져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밟힐 뿐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주도하지 않고 밟히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방임당할 만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뒤에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찌됐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주님이 가신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쉽지 않는 길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개입, 하나님의 개입을 당한 우리는 절대로 피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야곱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산다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길을 사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